오늘 부활절 5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더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러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러 능력과 예는 더 찬송하러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천 그늘의 소리로 주노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리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좌편하리.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게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절이 영원히 변함없어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37번 시편 91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존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엎드려 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이고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 청년들은 능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 돌이켜서서 우리가 하늘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이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평화가 마침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유라는 헬라어 표현이 있습니다. 파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통인과 동시에 마구간 전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으시기도 했지만 혹여라도 마구간 그 구유에 짐승이 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자리마저도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 그 어디에라도 자리가 비어 있다면 예수님을 아무데나 누워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마구간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지푸라기가 널려 있습니다. 정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리라도 혹시가 난다면은 거기에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거기에 누워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들은 마구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저 구유에서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자칫 예수님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다고 했는데 어디 갔지? 그래서 못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아이의 정보, 지금 아기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강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스파르가노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싸는 그런 천을 일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아기를 쌀 만한 천이 없었어요. 이불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은 옷 같은 거 입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베네저고리. 우리 장집사님 잘 알고 계십니다. 베네저고리죠. 베네저고리. 그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는 사람의 시신을 싸는 그 천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구간을 빌려준 집주인이 가족 중에 시신을 쌌던 그 천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마굿간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가면은요, 마굿간이 어디에 있냐면요, 집하고 방하고 붙어 있어요. 벽 하나 사이에 마굿간이 있고 여기 사람 자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우는 소리를 다 들어요. 그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굿간 빌려준 사람이 이 천을 갖다 준 거예요. 이거라도 얘를 감싸라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이 천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보라고 부르는 그 천에 둘둘 말아서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쌓아놓았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시신을 쌌던 그 아기의 그 천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생각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탄생하자마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자신의 위치에 걸맞지 않는 것,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자신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뭔 잘못이에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시신 싸는 그 천에다가 둘둘 말아 쌌는데 얘가 뭔 잘못이냐고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바, 우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갑자기 뭔가 들어오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하면서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받은 것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하지요. 이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정혼을 했어요. 예, 정혼이 뭔지 아시죠? 약혼 같은 걸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혼하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잉태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을 했는데 요셉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자신이 그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정황으로서 보게 된다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와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 모두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이에요.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이제 요셉이 그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지금 나사렛에서 나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돼서 배가 불러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한 번도 해본 일도 없는 자기의 와이프가 배가 불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요셉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85마일이나 떨어진 그 거리를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요, 마치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어요.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주셨는데 3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한 채 사흘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요셉의 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가기는 하지만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말없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여관 빌릴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되지요. 거기에는 친정 어머니도 없습니다. 아이를 받아줄 산파도 없습니다. 그저 요셉과 함께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와 같은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지 않고 마리아를 그냥 임신도 했는데 그냥 그 집에 머물도록 하자, 친정집에 머물도록 하자, 그리고 내버려두고 혼자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면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혼한 남편과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낳았다. 이것은 불륜입니다. 불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통해서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이로 인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85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임신한 몸으로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갔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아기는 그 몸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듯 강보에 쌓여 마구간 그 어디에나 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아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시체나 쌓는 강보로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이제 목자들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비록 목자들이 볼 때 이 아기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더 형편없고 비참하고 낮은 위치에 있고 흉물스럽게 보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자기들을 위한 표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헛술하고 정말 시체나 싸는 그 강보에 뉘어 있고 목자들이 볼 때 정말 형편없는 그런 아기이지만 그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님, 그분이 마구간에 비참한 모습으로 나와 있다면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지만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들이 그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일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며 그 모든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루어질 때 이제 마지막 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에 있어서 마무리는 내가 끝까지 하면 안 돼요. 일의 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만일 내가 일의 마무리까지 한다면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마무리까지 내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맺어감과 동시에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 즉 반전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모든 기적의 역사는 우리만의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영광을 차지하고 사람이 찬송을 받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이 구세주임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천군 천사의 찬송으로 이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 이 천군 천사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구절에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의 장소가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은 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 올라가 보셨어요? 비행기 타고 가봤어요? 그건 하늘이라. 예, 그것도 하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늘, 거기까지 올라가 보셨냐고요? 본래 하늘이라는 곳은요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영적인 존재들만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땅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요. 비록 14절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고 있지만 본래 땅이라는 곳은요 대부분 인간이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조되고 상반되는 그 하늘과 땅을 말하고 있지만 천군 천사들은 이 두 개의 장소를 서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송의 내용이 어떠하기에 이 두 개의 상반된 장소를 서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엔 휩시스 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영광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독사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사야 43장과 에레미야 13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있는 백성들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반대하여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비방거리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교만하고 말씀 듣기를 거절하며 마음이 완악한 대로 스터번해서 그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부러 잔뜩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서로 충돌하며 상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은밀한 곳에서 울게 되고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참 많은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지요. 그런데 나쁜 것도 받아들여요. 우리가 나쁜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나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나쁜 것을 받아들였으면은 거기에 좀
벌이라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이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세요? 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참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러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으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술에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서로 잔뜩 먹고 싸우도록 하도록 내버려둬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것 내가 하나라도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진노하기로 내버려뒀다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 스스로 망하게끔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살펴본다고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곳에 오히려 백성들은 그 영광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찬송소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만큼은 그렇게 높이 평가되는 그 영광이 땅에서는 형편없이 평가되고 있지만 이것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그 땅과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그 하늘이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난해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과 어떻게 연결시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엔 안트로포이스 유도키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체험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라촌이라고 얘기해요. 라촌.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만사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맨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만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언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예루살렘 제사장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예루살렘 제사장의 그 주류 머저리티 거기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마이너리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쫓겨나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갔다니까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됐느냐? 가족 전체를 다 이끌고 사해바다,
여러분들 사해 가보셨어요? 화장품은 써봤어요? 사해바다에서 나오는 화장품 아하브라고 그러는데 그런 화장품 좋습니다. 사해바다가 참 좋은 곳이긴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사해라는 곳에 다 모이게 돼요. 근데 왜 이 바다는요, 죽은 바다예요. 흘러나가지 못해요.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해가 굉장히 짠 바다가 되고 말았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곳을 갖다가 데드 씨, 죽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해. 이곳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살고 있었어요. 가족 전체를 다 끌고 나가서 그렇게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본 결과 거기는 정말 식물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물도. 짠물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라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감당해야 그들의 가족들, 부인과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니면 그들은 그나마 있던 동굴에서도 쫓겨나서 정말 척박하게 그지없는 곳,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윌더니스, 거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숨과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족과 생계, 그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할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과 연결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고학적인 유물을 발견할 때, 아케올로지, 그 고고학적인 유물을 발견할 때 쿰란 공동체의 기록물이 그 히브리어 라촌이라는 말이 곳곳에 적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의 삶과 연결해서 이것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었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생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평화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평화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이레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는 샬롬. 여러분들 히브리어 아시죠?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샬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은요, 내면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뭐 이렇게 소설도 있잖아요. 전쟁과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럼 이 평화는 뭘 의미하느냐? 복지, 번영, 삶의 안정, 조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와 경제 전체의 평화를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게 되면 분명한 것은 복지와 번영, 삶의 안정과 조화를 통해서 평화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힘들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 입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내가 처한 총체적인 난국, 내가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만 이 모든 삶의 문제와 안정,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직접 행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복지가 임합니다. 삶이 좋아집니다. 윤택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내가 행하지 않으면 거기 말짱 꽝이에요. 그렇죠?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말을 직접 확인하고 행하고자 작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비록 자신들의 상황이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스스로 결심을 합니다.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에 그들은 서로 협력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목자들이 서로 말할 때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가보자 라는 말입니다. 가보자. 이 헬라어가 있어요. 디엘 도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mperfect tense. 맞죠? imperfect tense. 미완료형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자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가보자라는 말은요, 계속해서 행동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한 번 해보고 안 돼, 끝. 그것이 아니에요. 안 돼, 더 해보자, 또 해보자, 가보자. 안 되면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안 되면 계속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장님, 눈 못 보는 사람, 장님을 갖다가 기도해 줬어요. 한번 딱 기도해 주니까 이 장님, 이제 예수님이 이 장님에게 물었지요. 야,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장님이 얘기합니다. 흐릿한 것들이 보입니다. 흐릿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또 기도해 줘요. 안수를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장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만 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 그 평화가 찾아오는 것,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평화를 가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가보자.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보러 가보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되고 그 평화가 임하는지 해보자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마침내 평화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도 끝까지 해봅시다. 그 평화가 마침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읍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참 평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이 들어 산을 보니 도금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 가운데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일을 통해 주님 주시는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지와 번영, 삶의 안정과 조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평화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늘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번째 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믿음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금주에 예일대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주변이 많이 혼잡합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 다녀오시는 가정도 안전하고 평안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내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참 평화를 누림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